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어, 전 시간에 이어 오늘도 로마서 2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면 그 할례가 유하지만은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처음 시작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요, elected. 여기 선민은 착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뽑을 선자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과 뭐 특별해서 또 탁월해서 뽑은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지요.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강 건너 데라의 아비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더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이방신을 섬겼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또 신명기 7장 7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민족이 많아서 우세해서 뽑은 게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작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합해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가운데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탁월해서 우월해서 특별해서 뽑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별 볼 일이 없는 민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해 줬으니까 그 택한 것부터가 이제 특별한 민족이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 탁월해서 뽑힌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했다, 선택했다 하는 거 하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죠.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약속을 하지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를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에 기초해서 된 것이니까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유대인의 세 번째 조건이 뭔고하니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특별히 뽑아서 너에게 율법을 줬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할례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유대인의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선민, 언약, 율법, 할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부터 선택, 선민, 아까 얘기했죠? 선민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기초한 언약이라는 커버넌트, 이 언약주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계율로서 율법을 줬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가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로 할례를 주었다고 하는 것, 할례를 영어로 서컴시존이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유대인 되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외적인 조건이고요.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모두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네 가지 조건 가운데에 선택받았다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율법, 문자로 기록된 거, 율법을 줬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시적이고 나타난 것이겠죠. 그러나 이 율법과 할례 가운데에서 율법은 항상, 할례는 율법을 따라가요. 무슨 말인고 하니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할례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받은 할례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된다는 얘기니까 포커스는 할례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할례가 무할례냐 할례냐가 결정되는 거죠.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할례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 얘기는 뭐는 거 아니 지금 말씀드렸죠. 이과에서는 율법과 할례를 배우게 되는데 이 할례는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할례답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할례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할례 없이 율법을 준행하는 이방인보다 못하게 되므로,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유대인이라고 하고서 율법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인정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무할례냐 할례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설명했고요. 여기서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무할례라고 그러죠. 그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과 무할례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본성적으로 율법을 행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된다는 얘기죠. 할례란 이런 내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할례자와 같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오히려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 취급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례자로 취급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 율법을 행하는 것이 문제이며 할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유무가 결정되니까 여기서 유대 할례는 여지없이 파괴되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 유대인하고서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는 네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지인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 선택을 받은 후에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의문은 문자로 기록해 줬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줬다는 얘기예요. written이라고 그랬는데 write, wrote, written, PP죠 이건요. 그래서 율법을 줬다. 그 다음에 육체를 할례를 받았다. 요 세 가지가 선택받은 유대인 민족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는 말씀드렸지만은 circumci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 되는 것은 이 할례를 꼭 받으라는 거예요. 양피를 비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곧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언약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를 배반한 행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것으로서 율법과 더불어 유대인이 유대인 되는 징표지요. 그렇죠. 유대인만 받는 거니까. 생후 8일 만에 성기 끝에 피를 흘리게 하는 예식이지요. 자, 여기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는데, 성기 끝 피를 흘린다고 했는데 남자들의 포경 수술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8일이냐? 그게 궁금하지요. 이게 뭐냐면 레위기의 규례가, 레위기 12장 2절 보면요, 여자가 해산했을 경우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까 8일이 되면 부정하지 않죠.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일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 대해서 이건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받은 거죠. 시작이 됐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이스마엘, 하갈이 난 아들이 13살인데 창세기 27장 23절에 보면 너희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이스마엘이 13살 때 이제 이 아브라함 온 가족이 남자들 경우 다 할례를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생후 8일 만에 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왜 8일 만에 받아야 되냐 하면 이제 부정한 게 끝났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뜻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뜻도 됩니다. 또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는요, 이 8일이 되면요, 감각을 모른대요. 그게 수술하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는 뭐냐면 피해 응고가 빠르대요. 그 다음에 상처가 빨리 아문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참 이 과학적인, 의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후 8일 만에 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 할례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신이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 신체상의 표시로 언약의 표시며 보증인 것,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자, 이게 중요합니다. 몸에 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부터 받은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자라고 하는 그 징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받고 나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할례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고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표시이며 일원으로서의 순종과 헌신인 동시에 등식으로 풀면 할례 빼기 순종은 무할례가 되고 무할례 더하기 순종은 할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제가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한번 등식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할례 마이너스 순종 이퀄 무할례, 무할례 플러스 순종 이퀄 할례.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걸 마이너스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할례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인데 율법을 지키면은 플러스로 보고 그걸 할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거 하니? 요점은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할례 무할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할례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미신적으로 확신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할례 받았으니까 다 끝났구나. 이것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무슨 특권이나 징표, 패스포트로 아무데나 통과할 수 있는 패스포트 정도의 이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게헨나는 히브리 말로 지옥이라는 뜻인데 내려가지 않는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말 없거든요. 할례는 이스라엘을 게헨나에서 구해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미신적이죠. 율법을 범함으로 할례 본래의 취지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할례자인 이방인보다 못한 무할례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을까요? 랍비 문하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져서 모세들에 관한 책에 보면은 그 뭐라고 썼냐면 우리 랍비들 할례 받은 사람들은 결코 저걸 보지 않을 것이다. 아니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랍비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또 여기 또 나오죠. 알쿠트 루빈이라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는 지옥에서 구한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이 랍비들입니다 전부 다. 또 나오죠. 미드라시 틸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를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니 언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랍비들이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영향 때문에 이 할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게디스 이제하크라고 하는 사람 또 이런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지옥의 문 앞에 앉아 있으며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 받으면 지옥 안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엄청난 오산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할례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바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이며 보증이므로 분명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 신적 기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맞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랍비들이 저런 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교육받은 유대인들이 저렇게 착각을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마법의 의식이나 부족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들은 아주 마법이나 부족하지 여기고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면 저거 안 간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렇죠? 오류고. 이거 참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진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보증도 물론 아니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불순종으로 입증된 그들의 주의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할례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순종의 대용품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며 헌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믿고 있는 거지요.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에 그 할례의 의미는 상실된다는 뜻이죠.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과에는 할례와 율법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할례는 율법을 따라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의미가 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할례가 의미가 없다. 이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할례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것은 무할례의 성도가 아니라 비난과 모독의 대상이 된다. 그건 거기서 못 지킴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비난과 모독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23절, 24절. 어느 경우에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할례를 바꿔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진 율법은 할례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방인들은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 그 무할례자는 할례자로 인정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저들이 오히려 할례자인 저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보다 유대인이 아니지만 할례를 계명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할례 받은 자로 인정이 돼서 저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판단하게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냐 그 얘기죠. 지금 할례가 없지만은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를 쳐준다는 거예요. 그 26절 얘기고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할례 없지만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들이 너의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 안 지킨 너희들을 정죄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죠?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할례의 길이 있다. 참 할례. 또 참 할례는 뭔가 살펴볼까요? 그것은 율법과 할례의 또 다른 순종과 마음의 할례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할례가 아니라 참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마음의 할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할례를 가진 것도 율법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할례와 율법 둘 다를 요구하는 순종으로 마음의 할례를 말한다. 마음의 할례.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로서의 순종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할 때 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의사상을 배우면서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도덕적 윤리적인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옳은 의를 행할 때는 그것이 믿지 않는 의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왜 육신의 할례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까 마음의 할례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대비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적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보이는 할례가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진짜 마음의 할례인데 그게 참 할례라는 거죠. 그러니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표면적 할례는 어디서 해서? 몸에 다 했잖아요. 몸에 하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 할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참이란 말이 나왔어요. 아직까지 유대인을 설명했는데 이제 참 할례, 마음의 할례가 나오니까 참 유대인이 나오는 거죠. 참이란 뭐냐? 진짜 유대인. 이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 저거 표면이기 때문에 surface라고 하는 명사를 썼는데 surface보다 physical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면적, inwardly, 내적으로 유대인을 말한다니까 표면에 나타나는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속사람 유대인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말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지요. 즉 마음에 받은 참 할례 그 사람이 바로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육체적 피지컬이라고 그랬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를 하고 이면적 유대인은 심리적 하트 영적 스피리추얼한 유대인이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 이렇게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유대인으로 내적 상태가 유대인으로 되어 있는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을 일컬어 진정한 참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할례는 뭐냐? 표면적 유대인이 받은 할례. 마음의 할례는 뭐냐?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란 이면적 유대인이 받은 할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다음에 볼까요? 마음의 할례란 회개하고 영적인 할례를 받은 새롭게 된 사람을 말하며 영적 할례란 마음의 할례를 달리 표현한 말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영적 할례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적인 할례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됨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아까 얘기했죠? 마음에 할 것이지 이게 글자로 써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만히 볼까요? Circumcision is,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is circumcision of the heart, 마음의 할례를 얘기한다. By the spirit, 영적으로, 영에 의해서. Not by written code. written code라고 하는 것은 적혀진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으로 이루어진 할례다. 이걸 지금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29절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3절 24절, 이 말씀이 바로 새로워진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지요. 여러분,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적으로 상태가 새로워진 사람, 성령으로 인해서 변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진정한 참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의문, 아까 말씀했지만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 의문 이름 나오면 한문인데 기록된 문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잊지 않고 신령에 있다는 거, 영적이라는 거. 의문은 기록된 것을 말하고 문자책, 문서, 서신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록된 문자, 레터라고 그러죠. 잊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다는 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게 될 때에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외적인 사람이죠.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이다. 내적이다. 여기서 아마 여러분 잠시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하면 아무래도 다윗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알죠? 이스라엘 초대 통일 왕국의 일대 임금 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망령되이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저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이새의 집에 찾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택해서 왕을 사울 대신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아유, 사울 임금이 가만 있지 않을 테 내가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그들을 초대를 해라. 그리고 거기서 왕을 선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다윗의 아비가 이새 아닙니까? 이새네 집에 갔어요. 가서 봤더니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임에 탁 나와 보니까 첫 아들이 엘리압이었죠. 딱 보니까 사람이 훤칠하고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로구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을 해요. 그 용모와 신앙을 보지 말라. 그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가 않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엘리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비나답을 세우니까 쟤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삼마를 세우니까 쟤도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했지만 없는 거예요. 이 당신 아들 다입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맏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 말째가 하나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당장 가서 데려오라고 그래요. 딱 데려와고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딱 사무엘이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18절에 보니까 호의가 있고 늠름하다는 얘기죠. 무용, 아주 용맹스럽고, 그렇죠? 구변이 있고 준수함과 동시에 여호와가 저와 함께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가 거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시함으로 저에게 기름을 붓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사람 외모를 보고 신장을 보지만 나는 겉을 보질 않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스라엘, 참 신앙, 참 믿음, 참 할례,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칭찬은 중심으로 유대인이 되고, 그죠? 마음으로 유대인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참 유대인이 된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혈통적인 유대인과 피지컬한 유대인과 참 유대인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 육체 할례를 받은 사람, 의문, 기록해 준 거, 문자로 기록해 준 율법을 얘기하죠. 칭찬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나오고, 참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신령에 있고 칭찬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할례와 율법 관계를 이렇게 알고 나면은 그 내용이 이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히 계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할례와 율법을 배우면서 표면적으로 받은 육적인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영적으로 받은 할례, 마음으로 받은 할례,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요 참 크리스찬인 것을 배웠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참 할례 받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에 할례 받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